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만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교사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 소속이었고 이 직무는 대를 이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층에 속해 있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행동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4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원칙대로, 아니 더 거룩하게 지키며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속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리가 양을 무자비하게 집어 삼키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높은 곳,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야 하고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사회에서 옷의 길이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옷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자랑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겼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는 항상 윗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비판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예수님이 받아야 할 칭찬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종도 없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과 함께 종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종을 높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질 때에 비로소 높아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조금은 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의 헌금도 있었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 중에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2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풍족한 중에 냈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비 전부란 이 과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삶 전부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의 일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잉여자원을 떼어 드리는 것 또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은 온전히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부담이 되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제로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헌금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신뢰와 사랑이 날마다 쌓여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했습니까? 첫째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